오늘 에스겔서 42장에 있는 말씀의 첫 구절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들러가서 두 방에 이르니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문은 북쪽을 향하고 그러면서 이 두 방에 대한 모양이 어떻게 생겨고 크기가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방은 어떤 방이냐 13절과 14절을 가보면 자세하게 이 방이 무엇을 위해서 준비된 방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들아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이 두 방은 거룩한 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방인 그 방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이 방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둔 지성물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먹는 방으로서 또한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이 지성물을 두는 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는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니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정되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방은 제사장들이 거기서 지성물을 먹는 방이요 또한 지성물을 두는 거룩한 방이요 제사장들의 옷을 갈아입고 두는 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성물을 두는 이 거룩한 곳, 이 거룩한 방, 제사장의 의복을 두고 그 지성물을 먹는 방이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가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여기서 제사장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될 때 제사장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제사장은 율법에서는 레위지파만이 제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을 가보면 레위지파로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유다지파에서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샬렘 왕이라고도 하고 멜기세덱 대제사장이라고도 말씀하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여호와와 가까이 하면서 그 일을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성물을 두는 거룩한 방, 제사장만이 거기서 지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지성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방에서 그 지성물을 먹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깥들에서는 지성물을 먹을 수 없다. 오직 이 안뜰 안에 있는 그 제사장들을 위하여 지성물을 두는 그 방에서 이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볼 때 6장 53절 54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만이 생명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인자의 살이 되는 고기와 인자의 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것을 볼 때 안뜰에 있는 이 방에서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뜰 안으로 들어온 신앙이 되어야지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성물은 그때 당시에 제물로 드려졌던 것들로서 속죄제물과 속건제물, 소제 이런 것들을 드렸던 지성물이지만 신약에 와서 그 지성물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음으로 인해서 그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더 이상은 그 다른 어떤 짐승도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지성물은 오늘 신약에 살건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려진 지성물이다. 그리고 이 지성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안뜰 안에 들어간 신앙인이 될 때에만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에스겔서 42장 마지막 절에 하셨던 말씀에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있는 담입니다. 그래서 바깥들을 지나 이 안뜰로 들어가는 상태는 뭐냐 하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속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일반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바깥들이 아니라 제사장들만이 거하시고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안뜰에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주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먹은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 먹으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생명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신앙은 안뜰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역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끝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그의 소유가 되어지고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졌느냐 하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왕같은 제사장이 된 자로서 안뜰에서 행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 그 예수님의 말씀의 살과 그 생명의 피를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기이한 아름다운 덕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한다고 전도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전도를 하는 것에 열심을 내시고 있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그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했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그렇다면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전도가 되어져서 말과 능력이 함께 역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과 능력이 함께 역사되어진다. 어떻게 이 말이 능력으로 함께 역사되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고 읽다 보면 입으로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 지식이 되어져서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얼만큼 잘하느냐. 앵무새처럼 복음이 하나님이 이렇다 예수가 이렇다라고 말을 잘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그 말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을 때에 듣는 이들의 심령이 살아 일어나고 듣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심령이 살아 일어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입었던 그 옷을 벗어놓고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제사장은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옷은,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옷은 분명히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뜰 안에서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세마포, 그리고 그가 바깥에 나갈 때 입는, 세상에 입는 옷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둠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자의 덕을 선전하는 일을 어디서 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안뜰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신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소 안에 거하는, 또 안뜰 안에 거하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자로서 어두운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옷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는다,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의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 곧 의의 옷, 이 옷을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입을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우리가 입을 수 있습니다. 거듭날 때 그 옷을 입고 그 거듭난 자가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 안에 거할 때에 제사장으로서 안뜰 안에 거하고 그 옷을 입은 상태로 사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의를 나타내는 자로서 살 때 의의 옷을 입은 것이 됩니다. 이 의의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어요? 세례 받을 때 의의 옷을 입습니다. 세례는 물로 받은 세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반드시 우리 심령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과 피로 거듭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뜰에 거한 자로서 그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옷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옷이 어떤 옷이냐? 갈라디아 3장 2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자, 그리스도와 합해지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나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 대하여 산 자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입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나는 거듭났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생명 안에 사는 자가 될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세례를 받고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생명의 빛이, 의가 나타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의의 빛.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 뭐라고 말하여?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을 때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심령에 계속되는 연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어질 때 그 옷은 무엇을 나타내요? 정금과 같은 믿음을 나타내겠죠. 정금과 같은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생명인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빛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생명이 나타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을 갑옷에 입자라고 로마서 10
1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 영적 어두움이 있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사도 바울이 이때 말했을 때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욱더 밤이 깊어지고 있고 낮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아침 해가 뜰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운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일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올 때는 세상의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뜰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세마포를 입어야 됐습니다. 그와 같이 세상 일, 어두움의 일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왜 빛의 갑옷이라고 말했느냐? 에베소서 6장 11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전신갑주가 바로 빛의 갑옷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의리의 옷을 입는 것을 갑옷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을 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쟁에 입는 갑옷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을 때는 로마서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안뜰에서 일을 하는 그것은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 다른 말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도적과 같이 오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는 말씀이 계시록 16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이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잘 입으라는 얘기는 이 옷이 벗겨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지만 그래서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이 옷이 벗겨질 수 있다. 내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 있고 수치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거룩한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세상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질 때 세상 수치가 바로 우리 죄의 수치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진리의 허리들을 동여야 합니다. 이 진리의 허리들을 동일 때 무슨 단어를 써요? 너희는 더욱 근신하여 내 심령이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있는가를 돌아보아서 진리의 허리들로 동여매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지만 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린 자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안뜰에 거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서 또 말하는 그 옷이 우리 지금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입어야 되는 또 다른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옷은 어떤 옷이냐?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을 말하고 있죠. 그 증인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옷을 입느냐 하면 계시록 11장 3절을 보면은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둠에서 건져내서 귀한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 아름다운 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바로 굵은 베옷을 입어야 한다. 세마포라고 말한 의의 옷, 그것만 입는 것이 아니라 굵은 베옷도 입어야 합니다. 이 굵은 베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떨 때 그 베옷을 입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회개할 때 베옷을 입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9장 3절에 그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70년의 종살이를 하는 그러한 삶 속에 있게 되어질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이 바벨론의 포로의 삶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죄인의 삶에서 언제나 세상의 포로의 삶에서 언제나 벗어날 수 있겠는가?
참으로 그 심령이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그 애통함과 그 간절함,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금식을 하면서 육체를 쳐서 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거죠. 무슨 회개? 그 조상들의 지은 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와 같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진 것을 애통하기 때문에 회개할 때 입는 것이 바로 베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의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바로 이 세상의 어두움이 더 깊어져 가고 있는 이 영적 어둠 속에서 교회가 무너지고 영혼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타락하고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들의 수치가 점점점 더 드러나서 결국은 세상의 종이 되어져 있는 모습들에 우리는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면서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무슨 예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곧 오실 그러한 영적 깊은 밤이라는 것을 예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굵은 베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자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자요. 이 시대에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가 바로 굵은 베옷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기 때문에 애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진리의 비밀에 경륜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다니엘과 같이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제 가운데 앉아서 다시 말하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의 자리, 제 가운데 앉는 자리는 바로 십자가 그 자리가 제 가운데 앉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고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신 곳, 그곳이 바로 제 가운데 앉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도 또한 바로 그 제 가운데 앉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못 받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질 때 영의 눈이 떠져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친 것처럼 엘리야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하여서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각 심령들에게 임하게 하는 예언자적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거룩한 옷이에요.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나는 육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서 거룩한 행실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룩한 자로서 그 다음에 빛을 발하는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죄의 수치는 드러나지 않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옷을 입은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 분명히 거룩한 것과 가증한 것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은 이 담으로 구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안뜰에 거한 제사장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라면 우리에게서는 절대로 가증할 것은 속된 것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증하고 속된 것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계시록에 말씀한 그 말씀은 오늘 이 에스겔 42장에 15절로부터 20절까지 그 성소를 측량한 것과 같습니다. 500척의 정방형 사방이 똑같은 성소, 그 성소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의로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시록 21장에도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측량이 나옵니다. 15절에서부터 17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금갈대를 가진 자가 그 성을 측량을 하는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다 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가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거룩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거룩한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거룩하다 이 말이거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교회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거룩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니 그의 몸도 거룩하고 그의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도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나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속되고 가증한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되고 가증한 것들이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될 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에스겔서 42장에 바로 이 두 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사장이 그곳에서 지성물을 먹고 그곳에 옷을 두고 그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방에서 그들이 지성물도 그곳에 둔다라는 이 방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우리 심령 안에 방이 있는데 우리 심령의 방 어느 방이에요? 우리 심령 마음방 또 어디 방? 우리 생각방 우리의 마음방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방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방에는 속되고 가증한 것은 절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새기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